21세기의 한 정점에 들어선 현 시대는 겉으로는 사회주의는 붕괴되었고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는 시대라 하지만 자본주의와 경제지상주의 세계관이 현 사회에서의 기업, 미디어, 정부만을 장악한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정신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 기원전 600년대의 유태인들의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태인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 전인적인 노예살이한 시대에는 현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또 그 시대의 자녀들 교육계까지 바벨론식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강요당했으며 성경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에 임한 멸망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에 적용해 보자면 이 시대는 바벨론 사상으로 철저하게 사상화, 세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식 사치풍토와 경제구조, 바벨론식 노동관, 바벨론식 정치공학, 또 디지털의 바벨론식 우상숭배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운명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각자 은근히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또 약을 처방받는 등 일명 바벨론식의 지금 교육계 현실이 어떠냐면 강남의 치열한 고등부 이 학생들이 항우울제, 항불안제, 정신과 이런 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일명 바벨론식의 교육 현실은 최고의 상아탑의 피라밋에 누가 먼저 도달하는가가 똑같은 우리 청춘들의 미래를 정신과 영적 고통이 불가피한 인생으로 망가뜨리는 게 운명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기만 전술의 프로급인 사단이 그물 쳐놓은 미로에 빠져서 허브적거리는 굶주린 동물떼들 같지는 않습니까? 현실 자체가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시 문명의 바벨탑은 언제 무너질지 아직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예측불허인데도 서점에 가서 보면 얼마나 인문철학책, 자기개발책이 하루에도 수백 권씩 신간에 흘려 넘쳐 나오는 가운데 가장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창작 소설이라지만 우리가 이 기원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무늬만 살짝 바뀌었지 계몽주의 사상의 복제와 일본 소설까지 얼마나 우리 그 인간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다 못해 순수한 이 영혼들의 정신을 좀먹게 하는 책들은 상업세계 위선을 감춘 채 얼마나 화려한 포장으로 진열이 되어 있는지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고민해야 할 사안이 뭐냐면, 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작가나 목사, 지성인들이 현재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사명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심부름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이 저술한 철학책과 인문학이 지금 이 시대처럼 번성한 시대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한 10여 년간에 갑자기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연구보다 인문학에 올인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현대의 바벨론 사상에 영합해서 세속화의 동화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부정은 하진 않지만 성경보다는 인문학을 선상에 두고 불신자들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둘째,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간의 죽음,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이 사후세계 내세의 심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구원론, 삼일체 하나님, 또 인간에게 이 닥쳐오는 물리적 재앙의 연속 등에 대해서 이런 성경론에 대하여 명확한 핵심 교리에 대하여 정확히
확립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가장 심각한 현실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강력한 구원의 확신으로 불신자들에게 잃어버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현대 인문 철학에 기독교인들도 덩달아서 동화되어 가지고 여기에 굴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에 관해서 우리가 자산의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유를 말하겠지만 셋째, 그 이유는 자, 지금 우리 현대시대는 14세기에서 16세기 시대까지 중세 가톨릭의 부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근데 그 부패 타락과 동시에 종교개혁 사상하고 인문주의 양분의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 사상이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범람을 했기 때문에 그 후반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17세기에서 18세기 후반까지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유럽 전역에 일어난 반기독적 사상 배경이 뭡니까? 프랑스 혁명 아닙니까? 이때 무신론 유물론의 배경이 네오마르시즘이 지금 이 시대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시대이며,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자연계에 만약에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아마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호모데우스가 굉장히 설득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의 하나님 말씀의 기록에 보면 첫째 나팔 재앙부터 또 일곱째 나팔 재앙까지의 기록이 생생하게 선명하게 기록 계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 시대 자연계 그 생태계 완전히 지금 생태계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성직자들의 타락과 부패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 시대의 문명은 어김없이 전 인류가 지금 타락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한 군데도 잠시 이렇게 지금 백신이 이제 뭐 접종이 이제 시작에 우리는 들어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 인류는 성경대로 타락의 또 재앙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어떠냐면 이 시대에 네오마르시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계몽주의의 부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이 되고자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작가라고 하면서 이 얼마 전에 뭐 저술한 책인데 신간을 제가 이제 뭐 서점가에서 봤습니다. 얼마나 황당스럽고 당혹스러운지 제가 충분한 기도를 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목, 그 책 제목은 에이트 싱크라고 되어 있던데 이 책을 딱 접하니까 책의 후반부에는 작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기록해 놨더군요. 또 보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책 내용을 보니까 뭐라냐면 한국 현대인들이 인문학 독서를 멀리하기 때문에 각종 오락, TV 시청, 그리고 주식, 선물 도박 등 투자하는 금액이 이제 주식에 굉장히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권에 월스트리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세계 금융위는 거기에 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로 천문학적 한국 돈이 재정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국은 제2의 금융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1996년도에 전세계 IMF를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이런 지금 어떤 이 주식 투자 또 선물 또 어떤 이제 이 지성인들이 굉장히 어떤 독서를 멀리하는 이 결과로 이 지금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이 돈이 미국 월스트리트로 나가기 때문에 제2의 금융위기 IMF 사태가 또 맞이할지 모른다는 추측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자, 주식이나 선물 중독에 현혹된 현대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지금 많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이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난해한 심화 수학을 못 배워서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수학과 물리학, 과학에 능통한 지성인들이 많지만 중대한 공통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인간을 지옥까지 몰고 가는 이 사단의 영향권에서 지금 이들이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이들이 지금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전혀 이 작가는 지금 간과를 했는지 아니면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는 건지, 이 작가의 주장을 보면 수학을 몰라서 주식에 몰입된 것도 아닌데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무슨 근거로 이 수학 예찬을 그렇게 하는지, 마치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게 마치 이 작가가 제시한 해답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납득이 불가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수학 잘할 애들보다 못하는 애들도 많고 수학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도 있고 또 지성인들 중에 굉장히 수학과학에 능통한 지성인들도 주식이 지금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아울러 고대 중세 이 철학자들이 수학학자들이 많았어도 작가의 그 주장은 보니까 그리스 로마와 중세 근대 철학자들의 인문학에 대해서 대변하는 뭐 가이드맨인가 작가를 할 정도로 동양유교의 철학책까지 그냥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추천 뭐 어느 책을 추천한다. 그래서 이제 그 추천으로 작성한 그 저희가 또 뭔지 매우 위험한 어떤 그 자신의 그 가치관을 들고 있지 않냐. 상당히 이 작가의 지금 이 사고관이 딱 볼 때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현대인들은 거의 인문학 철학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열려있는 시대에 너무 그쪽 공부를 많이 해서 탈입니다. 지금 너무 지금 이 지식 정보 홍수 시대에 독서를 하든 안 하든 세상 지식에 지금 너무 능통해서 지금 다들 병이 나 있습니다. 병이. 무슨 병? 이 지금 정신적으로 한두 가지씩 최소한 병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 현대인들 치고는. 그랬는데 과연 이 작가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자칭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높이며 인문학에 대한 위험성도 또 그리고 인간이 창작한 그 철학에 대한 위험성을 먼저 최우선으로 알려서야 하질 않았나. 매우 정말 아주 유감스럽고 당혹스러운 게 우리 동양유교 쪽에 사서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근데 이 노노맹자 대학 중용을 추천한 것도 있으면 이제 근대사회에 들어와서 데카르트 근대 철학자들의 데카르트 뭐 포함해서 워낙 여러분들이 뭐 나는 고로 생각한다 이 뭐 또 어떤 구설에 또 좋아하시니까. 근데 근대 철학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돼서 그 작가가 직접 추천한 페이지도 몇 군데 있는 거를 봤는데 제 눈이 좀 의심스러워서 서점 의자에 앉아서 몇 번씩이나 중복으로 읽어보다가 황급히 서점 밖을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사서오경은 엄연히 중국의 공자통에서 알려진 동양 철학입니다. 근데 현재 이 바벨론 사상에 심취한 점쟁이 역술인들이 어떻게 하냐, 사서오경 계열의 명리학과 사주팔자의 신점을 봐주기 위해서는 어설픈 노노맹자 대학 중령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가 알아야 뭐 남을 갖다가 점을 쳐서 돈을 번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중국 철학과 유교의 동양 철학을 앞세워서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이 복잡 다양한 고통 많은 이 인생살이에서 굳세지 못한 이 불쌍한 처절한 영혼들을 점쳐주고 결국에는 이들을 어떻게 하냐, 지옥불로 나가 떨어지게 하는 역술인들이 지금 한국에 흘러 넘칩니다. 지금 무당만 해도 지금 8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맞이한 줄 압니까? 그리고 또 중국 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고전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사람 중국 고전만 공부하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노선 정치로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중국인들 갈급한 중국인들 살리러 가는 이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했고, 중국의 여러 가정교회 또 여러 소규
규모 교회들이 얼마나 서 있었는데 교회를 불을 사르질 않나. 일명 짐승만도 못하는 행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못 만난 불신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 세상 초등학문이 철학에 현혹되지 말라는 동양 철학에 심취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는 작가라면 철저히 그동안에 이 작가가 한 10년 넘은 동안에 뭐 인문 철학을 갖다가 함부로 추천하고 광고를 했는가 제가 뭐 어렴풋이는 좀 이렇게 들은 바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불완전한 이 철학이 뭡니까? 인간의 처음과 끝을 모릅니다. 이 철학은 애매모호합니다. 각 철학자의 개성 따라. 근데 이 철학책의 독서 근유를 가이드한 이 죄는 반드시 삼일째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 작가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참고 보셨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불신자를 하든지 그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하면 그렇게 책에다가 작성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지금 말세에서 이 종말 시대에 굉장히 우리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이 사단의 총공격 앞에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도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삼일째 하나님의 지금 신론, 여러분들 신론을 다 압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또한 칭의, 성화, 견인, 성경의 핵심 교리, 그리고 또한 왜 예수님만이 구원주로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지금 어렴풋이 잘 모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어설프리하게 알다가 멀쩡히 교회만 출석해서 건물만 왔다 갔다 하다가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성도 각자가 성전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유기적으로 지금 연합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지금 공동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성경의 이 핵심 교리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녀석은 무슬림 남성이 너무 잘해주니까 거기에 사랑에 빠져서 과감하게 주님을 배도해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배도의 길로 나가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과거 크리스찬인데 지금은 무슬림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만 출석 왔다 갔다 하다가 건물만 카톨릭과 불교를 개종하질 않나. 여호와 증인 이단의 단일신론, 구약에 왜 단일신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의 이 단일신론 관점으로 여호와 증인 신세계 역본 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도 없습니다. 저들은 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지금 한국에 이단으로 넘어간 영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금 배도자들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삼일체 하나님의 신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지 영접 단계로만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만 알고 그냥 왔다 갔다 건물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의 어느 한 딱 시점 돼서 사단의 공격에 무참하게 속아서 그때 와라라 다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때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배도의 단계로 신앙에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문 철학이 인간이 당하는 영적 세력들의 공격에 이 사단의 공격에 방패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살립니까? 인간 철학이 기독교 학문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철학, 인간이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넷째, 한국 대학생들과 지성인들이 지금 현재 청년들이 미국의 하버드를 하면 또 자다가도 벌떡 깹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의 학벌주의가 강하지 않습니까? 집단지성이.
그랬는데 21세기 인기 있는 그 정치철학가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 하버드대에서도 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 마이클 샌델이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공부한 내용을 제가 딱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계몽주의 사상 핵심인 상대주의, 공리주의 노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랜전에 펴낸 책인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왜 애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고 뭐 때문에 이 사람 말이 이렇게 설득력을 얻어가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절대주의 신간을 부정합니다. 이 책을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딱 보면 벤덤의 공리주의를 옹호합니다. 벤덤과 존 스튜어트 밀이 어떤 사입니까? 스승과 제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리주의가 뭡니까? 공리주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자는 겁니다. 근데 극복에는 이 그럴싸한 논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 지금 현대에 지금 사회주의 노선을 갖고 있는 정치 공학적인 이 어떤 정치 철학에서는 굉장히 이 공리주의가 유행처럼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딱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는데 얼마나 그럴싸한 논리인 것 같습니까? 왜?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자. 그래서 안 합니까 지금? 그러는데 쉽게 역으로 제가 반박을 한다면 무책임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사랑을 했다 치자. 근데 거기서 태아가 임신이 됐습니다. 근데 태아의 낙태 문제가 공리수장의 한계를 드러내는 중대한 생명윤리의 범죄에 속합니다. 이거 문 남성의 무책임한 남성과 여성의 그 사랑의 결과에 대한 이 태아 낙태 얼마나 지금 낙태가 지금 공공연하게 미국부터 뭐 말할 것 없이 아무튼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생명 윤리의 범죄에 들어가는 이유가 공리주의 에서 이거 완전히 지금 이 나온 이 사상으로 해서 현대인들이 지금 생명 윤리도 지금 현재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다수의 여성과 남성의 사랑의 결정체 이 태아낙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은 어떠냐 인간이 만든 공리주의에 상반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수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태아 한 영혼 아닙니까? 소수의 한 영혼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며 희생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공리주의가 마이클 샌델 그 학문뿐만 아니라 하버드생들 또 우리 지금 현대 지식인들한테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처럼 다수를 위해서 다수 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소수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적인 관점은 다수가 분명히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천하의 한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클 샌델은 중국 역학과 또 철학 또 육아사상에다 상당히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등부까지 교회 출석 성실한 이 크리스찬 학생들이 딱 세속적인 바벨 사상을 갖고 있는 교수의 비성경적인 세계관 인간간의 정의론을 듣는다는 것도 이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거 고등부 때까지 성실했던 불성실했던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던 애들이 딱 대학 문화에 딱 접어서 들게 되면 바로 배도의 길로 지금 가는 것도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애통해야 될 심각한 현실의 주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등록금은 지금 좀 많습니까? 대학 등록금이 다섯째 현재 TV방송에도 성경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인문학에 대한 관점 또한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이 목사님의 주장이 뭐냐 지금 현재 성도들이 인문학 강좌에 너도 나도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성도들의 영적 허전함에 교회 측에서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더욱 이번에 위험천만한 주장은 뭔가 하면 신학이 인문학에 참신한 언어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학문이 인간의 철학, 인문학에 당해서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기독교 리더들이 세상 철학과 혼합 믹스가 되어 있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줄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분은 가톨릭의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자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오직 성경 이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의 종교 그 개혁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신앙 확립을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들을 오늘날 목사들이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그 이유가 가톨릭과 교회 일치운동으로 혼합적인 노선으로 말씀을 위배하는 짓을 보란듯이 지금 행해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지금 분별의 은혜를 다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지금 목사들이 어떤 노선을 걷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 불신자들과 경쟁 초월할 수도 없고 경쟁을 어차피 이 바벨론 세상에서 그렇다고 불신자들과 늘 치열한 경쟁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의 노예가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또한 기본적인 인문학 소양과 지식은 우리가 다소 필요합니다. 왜? 일단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경과 인간의 철학이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 성경은 일단 내팽개치고 인간 철학에 몰두하다가는 그게 완전 몰입되다가는 곧 다가올 디지털 특이점이 딱 넘은 시대에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향후 2030년부터 2040년 이내에 선악간의 분별을 만약에 못 배운 대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디지털 특이점 시대에 딱 넘으면 특이점이 뭐냐? 이제 인터넷 디지털 문화가 빅데이터 문화가 인간 머리보다 더 똑똑해진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떤 결정이 딱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때 대부분의 검색해서 결정 안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기보다는 내가 눈땡을 해서 아니면 또 즐겨찾기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가냐 집단 지성으로 지금 나가고 지금 쏟고 안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성경에 비춰서 지금 어떤 게 인간 철학과 하나님 성경 중에 인간 철학이 어떤 부분을 지금 인간을 교란시키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을 제대로 못 배운 대가를 딱 치르게 되는 건 언제냐? AI 특이점 시대에 딱 되면은 인터넷이 인간을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이제 이 시대 이후에는 어떠냐? 컴퓨터의 신여로 우리는 전락에서 노예로 살다가 철저하게 하나님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지금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쪽 저쪽 다 걸쳐 있는 분들 없습니까 혹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불로 나가 떨어지는 코스로 딱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섯째, 자 100세에 넘은 기독교 원로 교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의 세미나는 별로 자주 접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 책은 제가 2권 또 구입했습니다. 왜? 100세가 넘은 원로 교수님이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또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강의를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정말 참 좀 약간 실망했는가 하면 이 책 내용과는 달리 이 원로 교수의 구원관이 매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달해야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소리는 전하지 마라. 왜? 기독교는 독선의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에서 사함받는
제사장이 되시면 예수님만이 악한 악령에 이 지금 지구내 타락해서 전 세계들을 휘어잡고 있는 이 사단의 존재를 멸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다. 이 구원주라는 게 이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그런데 이 원로 교수님이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복음 아닙니까? 핵심이. 근데 이 기독교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철저한 독선이다. 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교수님의 책 2권을 딱 읽은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이 원로 교수님이 지금 한창 세미나 다 강의 다 하고 다니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분이 사립대, 과거에 이 사립대학도 설립자는 미션 스쿨로 세웠습니다. 이 대학을. 근데 지금은 완전히 타락해서 세속에 빠진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이분이 철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기독교와 인간 종교의 가장 차이점이 이 구원관에 대해서 인식이 딱 저런 거 딱 보고 나니까 이 교수님이 과거에 구원관이 이 교수님이 지금 이때까지 자신이 젊었을 때 해방 전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배운 이 구원론에 대해서 비성경적이고 인간의 현 세상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관을 그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성경적 구원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청년 때부터 자신도 잘못 배웠고 그동안에 사립대 철학과에서 얼마나 수많은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헛된 구원론을 설파했겠습니까? 지금. 자, 우리가 서유럽, 북유럽에 화려한 성당들이 지금 어떻게 박혀 있습니까? 그 고딕체 성당들이죠. 이슬람 모스크, 아니면 레스토랑, 아니면 와인바, 술집으로 이렇게 매각된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과 내노라는 목사, 그리고 성당의 신부들, 독서를 적게 해서 유럽교회가 망했다고 이 원로 교수님은 지금 주장하십니다. 독서를 적게 해서 유럽의 성당과 고딕체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로 교수님께서 유감스럽지만 삼일체 하나님의 명예를 이런저런 훼손시키는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이분은 유럽 쪽에 성당교회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계몽주의 사상이 완전히 이제 전 유럽에 이제 전파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물론 사상, 무신론 사상이 교회 안까지 이 철학이 쓰나미로 완전히 몰아붙여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세상 철학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잠식당한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가톨릭 신부들도 신비주의, 세상, 혼합주의 이미 잠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혼합주의 아닙니까? 동양 샤머니즘 철학을 싹 다 지금 믹스해서 지금 가르칩니다. 과거에 지금 신부들도 그렇고 지금 선불교 과거에 토마스 머튼, 토마스 키티 이런 신부들 보십시오. 지금 동서양 철학 짬뽕으로 다 가르치고 자신도 동양의 명상에 신인아벨에 빠져있던 분들입니다. 그 신부들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지금 상황까지 지금 현 시대가 와 있는 줄 압니까? 계몽주의 시대 18세기 이후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종교의 개혁 그 앞서 이 종교개혁 시대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적 유산을 이렇게 남긴 우리 선조의 어떤 그런 그 영적 유산과 동시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 줄기를 타고 지금 우리가 그루터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로 외면한 대가가 지금 서유럽 북유럽 보십시오. 이 지금 얼마나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까? 마약을 판매하는 대리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중독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거 일반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화가 과거에 해가 해가 지지 않는 국가를 했으면 영국이 여러분들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지금 내팽개친 국가들이 성경을 내팽개친 국가들이 그런데 한국 교회도 세상 인간 철학을 무작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뭡니까 17, 18세기 계몽주의 그 이제 쓰나미가 한국 교회 지금 이제 무작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어디서부터 교회 안팎에서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자 안팎 그리스도인들 안팎 끝으로 영적인 경계선이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개개인적으로 성도들한테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성도들이 명확한 답변도 못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그리고 비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복음 아닙니까? 성경 아닙니까? 비진리 뭡니까? 인간 철학 아닙니까? 계몽주의 사상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신들이 두 가지 양다리 걸쳐 있으니까 명확한 답변도 못 줄 뿐더러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의 복음도 부끄러워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금 인간 철학에 조금씩 맛을 들여가다가 어느 인계점에는 어떻게 하냐. 자 가마솥에 개구리 넣어놓고 처음에는 미지근하게 불을 태우면 모릅니다. 따끈따끈이다. 나중에 슬며시 이제 한 어느 지점 되면 이제 뜨거워서 거기서 타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 지금 현 상태가. 우리가 어느 인계점 되면 인간이 만든 철학과 세상 지식에 딱 동화돼서 제가 지금 세상에 무식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지식에 동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 철학의 동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적 인생관이 아니라 인본주의 가치관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딱 돼갖고 목사들도 얼마나 이기주의가 팽배한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데 한국도 이제 서서히 유럽화가 되어갖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는 어떻게 하냐. 인간 인문학 철학이 왕노릇합니다. 신노는 내팽개치고 그리고 이탈리아 비롯해서 로마 최초는 아예 가톨릭 혼합주의 이단이 성행을 하고 있고 미국 역시 어떻습니까? 사회가 타락 부패의 정점에 다다랐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지금 존 바이든 혼합주의자가 이번에 지금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복음의 능력 은혜 딱 잃어버렸고 이미 세상 사단의 조직 바벨 사상에 이렇게 딱 잠식된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벌써. 거기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아마 지금 인문 철학이 완전히 그냥 지금 계몽수에 그냥 확 활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실이 교회 안팎 끝으로 이렇게 심각한데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계몽주의 공부한 인간들이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정신을 교란시키고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저항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나와서 태극 집회나 들고 정치계 쪽으로 가려고 혈안이 벌긋하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실컷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욕을 먹고 지금은 조금 이래 그 기성세대를 수그려 들고 있지만 무슨 힘으로 전도를 할 겁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일곱째, 성경의 하나님과 인간 철학을 동시에 몰입한다는 것은 빛과 어둠이 동시에 교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제 사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인 악한 영 귀신들과 동시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귀신에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여덟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의 철학으로는 현실의 예측불허한 이 혼란한 고통의 환경을 극복할 방향 상실입니다. 지금 오리무중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철학자 말을 들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은 한 개 통과하고 나면 또 어려움 오게 돼 있고 이게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어느 철학자 말 들을 겁니까? 철학자들마다 개인 그 성향이 다 다른데
이러다 보면 어떠냐, 결국에는 인생 방황을 계속하다가 굉장히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 어려운 난간에 딱 봉착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철학자들도 자신들의 미래가 그렇게 행복하게 생을 마감한 철학자들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간들이 많았는 줄 압니까? 응? 자기의 인생도 해결 못해냈던 그 철학자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응?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말하다 못하고. 아홉째, 현대인들의 정신병, 노이로제, 불안증 이는 어느 인문학 철학책을 백독 천독을 해도 해결 못 받습니다. 잠시 내한테 또 어떻게 정서적 노선이 많은 책을 읽으면 잠시 잠깐 위안은 받을 수 있으면, 그러나 완벽하게 내 안에 어떤 심리적인 죄성, 심리적인 불안증을 이거 뿌리 뽑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인문학이. 철학이란 게 뭡니까? 인간의 이성 상상력의 종합 세트 아닙니까? 죄성 있는 변덕 많은 인간이 얄팍한 지성으로 지은 이 산물이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인간을 완전히 공격하는 이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해답이 안 됩니다. 지금 답을 알고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을 알고. 그래서 제가 5분 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만국을 통치하시면 여러분들 안고 서는 거 에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이 심취되어 있는가, 야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성경에서 어떤 관점으로 내가 알고 있는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얼굴도 안 봤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리바이벌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구원의 기회는 이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분 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5분 쉬고 들어오겠습니다.